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의 영광.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삼위일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라고 하죠. 삼위. 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삼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위. 그래서 그 삼위, 세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마치 여러분들 삼각형같이 삼각형은 하나입니다. 삼각형은 하나지만 위치가 세 위가 있다 이거예요. 세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성자 아들의 위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있다. 세 위치가 있는 것이지 세 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세 위치가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 위치가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본질이다 이게. 자, 고린도후서 13장 그 13절에도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여기서 보는 예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가 딱 나오잖아요. 목사가 축도할 때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장로교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삼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마치 삼각형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려도 세 위치가 있는 거지. 그 어느 위치라든가 이걸 하나라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세 위가 있을 뿐이지, 나타내시는 세 자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여전히 하나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세 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된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세 위치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또 영이시 될 수 있느냐? 아니, 아버지시면서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시고 또 성령이시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기묘라 묘사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그랬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를 또 뭐라고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니, 분명히 아버지인데
또 아들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또 그는 또 아들이시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따라붙어요. 기묘라, 모사라. 이게 기묘자라, 이게 모사라.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인간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하기에 기묘라, 묘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시지만 그는 영존하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논쟁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나라가 갈라지고 과거 그렇게 했죠. 이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중세시대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가 딱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단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단이 뭐냐면 양태론자들이 나온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들 됐다가 아버지 됐다가 성령 됐다가 또 아들 됐다가 또 아버지 됐다가 또 성령 됐다가 왔다 갔다 혼자서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이 세 분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삼신 할머니가 말하듯이, 삼신 할머니를 말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처음부터 신이 셋이었다. 이건 삼신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죠. 자,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세 인격이시다 이거예요. 세 인격이. 그러나 한 분이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마치 태양이 있는데, 자, 이 태양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와요. 이글거리는 열이 나온다 이거예요. 또 이 태양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환한 빛이 또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자, 그러나 마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빛과 같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열과 같다 이거예요. 열도 빛도 다 태양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열이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지만 빛이 또 태양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일 수는 없고,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왔지만 성령이 그가 하나님이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열과 빛이 합하여져서 또 태양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열과 빛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의 태양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이 태양일 수는 없고 빛이 또 태양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삼위가 계시지만 그렇다고 성자가 하나님일 수가 없고 성령이 또 성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삼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아래 있고 성령은 항상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삼위가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또 누구시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할 것이다. 그런 이것이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묘라 묘사라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기묘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 하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 홀로 독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독자라는 얘기고,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독자, 그러니까 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도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과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을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경멸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 형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이 그게 사람인데, 그게 먼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우리를 갖다 그 사람의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양,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지, 우리의 모양으로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히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감히 지음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보다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짓기 전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인류를 짓기 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 보이시는 그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분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가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니 그거에 다만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야, 내가 그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감사할 뿐이지,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 해가지고 그걸 경멸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래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영원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영원히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품으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앞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보지 못해요. 다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해서 그를 아들로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 사람처럼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갖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 주 예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나타나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떠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래서 이를 우리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어야 되냐? 한 아기로 또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얘기예요. 어제 아멘 소리 이상하네. 이 양반들 다 여호와 증인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뭐야?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영존하신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수가 바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신하지 못하죠. 그래 이거는 누구냐? 이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거 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을 신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이 내게서부터 너희에게 나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 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그 영이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계시는데, 이 성령은 반드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어떻게 나오시냐? 그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임해서 이 아들만 성령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서 누구에게로 또? 우리에게로 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들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대로 아들 안으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직접 우리에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부어진 성령을 아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성품과 아들의 성품이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물이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물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뭐 자꾸 외국산 물 갖다가 수입해 먹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물은요 알칼리수예요. 외국에서는 알칼리수를 따로 그들은 만들어 먹거나 따로 개발해서 먹지만,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다 알칼리수란 말이에요. 몸에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하죠. 그러나 저 중국 같은 데, 동남아 같은 데는 물이 석회수입니다. 물이 산성이에요. 그 물은 자꾸 마시면 뼈가 삭고 이가 다 빠지고 이빨이 시커매지고, 왜냐하면 그 땅들은 석회암이에요. 땅들이 산성이에요. 그래도 그 물을 갖다가 사람이 먹으면 몸도 산성화되고 몸도 석화질이 돼가지고 뼈가 약해지고 생명이 단축이 되고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물들은 다 안반수란 말이에요. 지하 안반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산에서부터 산에 많이 부토가 쌓여있죠. 그 부토를 통과하면서 미생물, 미네랄을 갖다가 흡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땅 속의 부토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반을 통과해서 뭐 미생물이라든가 알칼리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몸에 좋은 그와 같은 성분들을 갖다가 그와 같은 걸 통과하면서 그걸 갖다 함유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어떤 강물을 퍼서 마시든지 이게 다 미네랄 쓰고 우리 몸에 유지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리가 꼿꼿한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셔도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빨이 튼튼해갖고. 보세요, 중국이나 외국 같은 데 벌써 나이 한 40 넘으면 벌써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흔들흔들 앞뒤로 왔다 갔다 그네 타는 식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지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안 일그러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와 같은 물이 안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산의 나무들의 뿌리를 통과하고 흙을 통과하며 미네랄을 흡수하고 그런 부토 같은 거를 낙엽 같은 거를 통과하면서 미생물들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물이 오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뭐 내 말은 사실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꾸 외국물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래요, 절대. 자, 마치 그와 같이 그 물이 안반을 통과하고 부토를 통과하고 황토를 통과하면서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을 들어오듯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아들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와서 그 아들의 모든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또 성령께서 이걸 또 담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아들의 모든 인격을 다 가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분이 실제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부활하여 살아나 위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지금 부활하여 사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가서 하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임한 그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은 바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또 성령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아버지를 흐르고 아들에게 흐르고 우리에게 흐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자,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령을 완료형으로 말을 해요.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한번 임했으면 끝. 더 이상 성령 임하는 일이 없다. 이미 임한 것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령 달라고 막 우리가 구하고 나 지금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면 이단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뭐예요? 이미 그때 120명에게 성령이 딱 임한 것으로 더 이상 성령 임하는 일은 끝이 났어. 이제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할 때 그때 내게 있는 성령이 너에게로 또 옮겨간다 이거예요. 옮겨간다 이거예요. 다시는 성령 위에서 내리는 일은 다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옮겨가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사마리아 교회 갔을 때 그들이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너희들 성령의 세례 모르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들이 믿고 이미 구원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으나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분명히 성령은요 구하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저 한강물이 딱 한 번만 흐르고 딱 멈추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료형이에요? 100년 전에도 강물은 흘렀고, 1000년 전에도 강물을 흘렸고, 2000년 전에도 강물이 흘렸고, 5000년 전에도 한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로 성령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계속 임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성령이 나오시고 아들에게로 나온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인데 한 이름을 가지신다, 이거예요. 이름도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바빠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봅시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과연 어느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자, 또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로도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이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이게. 또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 이거 좀 길어요. 하여튼간 예수 이름으로 쭉쭉쭉쭉. 그 다음 5절.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자, 그러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나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줘야 하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다, 이거예요.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삼위가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래서 근데 가만히 감리교, 장로교 다 따져보고 보면 세례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그래요. 아주 캐톨릭에는 거기다 하나를 더 하죠. 교황의 이름까지 들어가죠.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안 지키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말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저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예?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 이놈아,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놈! 어른 가지고 놀려? 이놈 똑바로 대답 못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그러면 그건 얻어 터지는 게요. 예? 예, 우리 아버지는 현자, 군자, 서자, 현군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되는데 왜 급하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글쎄 아버지. 이런 답답하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가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다 이거예요. 물론 성부의 위치에서만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낼 수 있고 성령의 위치에서만 성신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한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니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성령이 우리에게로 또 임하였으니 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여야 하고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이름을 아들에게 있는 이름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 성자 성령 성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있는 이름이 아들에게 있는 이름이 성령에게 근데 그 이름이 또 누구에게도 주었고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도 우리도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셨다. 하나가 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영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정말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는데 그가 가지고 계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